저는 이제는 결심할 때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옥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다. 삶의 절망과 낙심의 옥문을 여는 것,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은 은혜와 축복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초창기는 어땠을까? 엘리야 시대 초창기는 적절한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을 했죠. 그 힘을 가지고 국방력도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인간은 안락 때문에 썩고 병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안락함,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썩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자,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비를 주신다고 믿는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양다리, 세속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만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알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는 천재를 가져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압록강 주변을 보았습니다. 북한 전부 다 개간을 한 밭이라서 비가 오게 되면 모든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북한을 보면 20년 이상 흉년입니다. 모든 산에 나무들이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땅과 시내가 다 결국은 마르고 비가 오면 다 저장을 할 수 없이 쓸려 나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죽어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밭이 다 말라버렸어요. 농사가 다 망쳤습니다. 다 가난해졌습니다. 물이 없는 목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식물이 죽죠. 가축이 죽습니다. 물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죠. 왕이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불안하고 죽음을 호소합니다. 죽음의 시대입니다. 생명이 다 지쳐버려서 헐떡거리고 있는 시대죠.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프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가능했을까? 엘리야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뒷셉 사람이죠. 뒷셉 사람. 이 뒷셉이 어딜까? 이름 모를 곳입니다. 이름 모를 산지죠. 출신 배경이 형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후미진 곳 출신. 자, 신비로운 도수를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다 되고 이러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신비로운 도수를 부리는 자가 아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능력자도 아니고, 자,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생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머리 위에 드려진 하늘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하늘도 너무 암울합니다. 초라합니다.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자, 본질을 분석해야 되겠죠. 본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왜 엘리야 시대에 이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것이죠. 본질을 분석해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약한,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중국을 봅니다. 중국은 거의 다 이제 한국 선교사는 남아있는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쫓아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불사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화교도 잡아넣습니다. 무서운 세력입니다. 참 걱정이 되는 세력이죠. 일본을 봅니다. 우상과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죠. 북한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44%가 기아의 선상에 허덕거리고 있고 4% 어린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인간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죠. 참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지방끼리 갈라지고 진보 보수가 갈라지고 친일 또 좌파 이런 갈라지고 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무서운 악의 세력의 본질이 뭘까? 교회를 공격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뭘까 하는 것이죠. 왜 점점 하늘의 문이 닫혀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오늘 우리의 상황과 시대의 상황이 참 맞아떨어지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라. 엘리야가 지금 메마른 땅에 기도를 합니다. 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같이 가는 것이죠. 기도는 다입니다. 다. 기도는 전부입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라 하는 거예요. 전 북한에 쌀 100톤을 보내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3번이나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큰 사람, 부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작은 자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약속을 했으나 뻥크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제일 큰 빅3의 교회, 뻥크. 결국은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 작은 교회, 특별히 탈북자들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 우리 크지 않은 우리 교회 온 힘을 모았죠. 작은 자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방향이 결정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믿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태도가 믿음이니까요. 믿음. 태도. 그 태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믿음에 걸맞는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에 걸맞는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라. 겸손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열왕기 18장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구약의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산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 겸손의 자세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거긴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남몰래 울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남몰래 울 때 취하는 자세. 흐느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올라서 땅에 꿇어 엎드려 겸손의 자세로 남몰래 흐느끼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성의 고백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피조물성의 고백, 죄인 때문에 고백,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면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자신감, 당당함,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의 필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교만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저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 걸맞는 겸손의 태도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자, 응답을 기대해야 돼.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 아무리 능력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도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응답을 기대하면 끝까지 기도하라. 자,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서쪽 바다에 나가서 비가 오나 한번 봐라 사환에게 시켰는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6번 가봤는데 없습니다. 무려 7번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7열은 완전수잖아요.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바다편을 가서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감, 포기할 수 없는 갈망. 우리 2주 전에 티핑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99도까지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계점이라고, 인계점. 인간의 이성의 한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곳까지 기도의 깊은 자리, 그 자리까지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기대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렸을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리하고 같이 컸잖아.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이 없고 기대함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 이 기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예능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능교회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건의 목사님은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저 저는 오이 냉국에다가 보리밥 같은 거라면 아마 조건의 목사님 늘 스테이크 같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 못해도 그냥 그저 간식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축도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녁 스테이크 잘 먹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기대를 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저는 뭐 늘 하니까요, 설교를. 우리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는구나.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꾸벅꾸벅 졸기만 하지. 조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를 만들고 좋은 리더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회중일 수 있습니다. 회중. 따라하세요.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자,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인내와 비례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인내와 비례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라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바다에서, 서쪽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자,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대하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도 이 작은 감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은혜도 소중히 하면 안 돼요. 작은 눈물, 작은 응답 소중히 하면 안 되죠. 엘리야는 7번 기도 후에 작은 기적을 봅니다. 6번까지는 전혀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최초로 정복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성을 동기 시작한 지 7째 날 7바퀴를 돌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날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7번 요단강물에 문을 담근 후에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죠. 6번까지 요단강물에 문을 담길 때까지 문둥병은 낫지 않았다. 7번이에요. 다 뭘까요 이게?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연단이 축복이 되고, 이런 과정의 고통을 겪어야 복을 받은 후에도 변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이 긴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연단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인내와 비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어떤 기적이었을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잘 분석해 보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의 기적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단순히 비를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비를 구했는데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주었을까? 큰 비를 주셨습니다. 큰 비. 단순히 엘리야는 비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큰 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늘 언제나 보너스가 났습니다. 보너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지혜 하나를 구하니까 부귀영화는 덤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세계, 기도의 세계는요, 덤이 더 많아요. 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비를 선물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부터 4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에 캄캄에 밀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더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뭘 주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느냐? 능력도 겸해서 주는 거예요. 능력.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또 하나의 결론은 뭘까? 따라서 기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기도는 실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고 부흥해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총동지로 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승리에 도취돼서 너무 피곤해서 승리하는 데 도취되거나 너무 육신이 피곤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거창한 행사를 합니다. 큰 교회에서 거창한 행사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막 속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안 변해요. 눈물을 펑펑 흘려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할까요? 언제? 바로 그 인계점을 지나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 그 기적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엘리야가 결국은 아베 왕비 이세벨을 통해서 막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공격을 할 때 푹 꺼지는 것이죠.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쉴 수 없어요. 쉼 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이나 큰 능력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위에 드려진 하늘,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을까?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자, 믿음에 걸맞는 겸손의 태도, 그 태도로 또 기도했다.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했다. 7번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성도의 인내와 필요한다. 왜 그럴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또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 주변도 변화시키지만 따라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점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